할렐루야. 우리 원장님 나오실 때 이렇게 박수를 받았는데 내가 나와서 이 박수를 받으니까 쑥스럽기만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이 귀한 생명 같은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로 섬기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은 역사하여 주시고 하늘의 기름 부음이 오늘 참석한 모든 이들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며 저들의 인생과 삶에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성경에서 나온 기적들을 읽었다면 그 기적이 저들의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믿음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복 있는 믿음의 역사들을 일으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이 연약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거침없는 하나님의 그 심정이 저들에게 심령을 쪼개고 골수를 쪼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사사로운 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천지가 없어져도 변함없는 오직 그 말씀, 그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 받고 생명 받고 능력 받게 해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해 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찾는 자를 만나 주십니다.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사가 불일 듯 여러분의 목회와 사역에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작은 신음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가득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은 따라서 합니다. 행복한 결혼, 나의 인생아. 자, 다시 한번 따라해 볼 텐데, 행복한 결혼, 나의 인생아. 이렇게 다시 한번 시작. 할렐루야. 이 말씀을 통해 나의 인생, 내 영혼의 행복을 찾고 창조의 섭리를 회복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 66권 중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집약된 성경 본문 중에 한 군데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보좌, 영원한 나라,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권세는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약속이 집대성되어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어렸을 때 읽을 때는 이 말씀에 무슨 그런 능력이 있겠나 그랬는데, 이 말씀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다 들어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나는 행복하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행복을 누리고 있다. 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한번 눌러보세요. 손 들고 계시고 눌러보세요. 손 내리세요. 네, 하나님은 그 손이 진짜인지 아닌지 다 알고 계세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나는 진짜로 내 속에 나를 아니까 진짜로 나는 하나님 앞에서 행복하다. 진짜 행복해. 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손 든 사람들은 오늘부터 행복해지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할렐루야. 아까 손든 사람, 그 사람들에게만 복이 있을지어다.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결혼 생활은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결혼의 인생이 참으로 행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또한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바라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전도서 6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6장 1절부터
3절. 자, 시작. 할렐루야. 2절을 다시 한 번만 돌려봐 주세요. 2절. 2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자, 어떤 사람은 부와 종기와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행복하고 행복하지 못하는 것은 어디에 달려 있다고요?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느냐, 허락해 주지 않느냐. 제가 한 25년 전에 그때는 이제 기술자로 일을 하고 있었을 때, 그게 이제 그때 당시에는 압구정동이 대세였죠. 압구정동을 이제 갔는데, 이제 저희는 이제 방문으로 해서 이렇게 서비스를 하는데, 방문을 했더니 3층 건물이에요. 화장실이 6개, 방이 11개, 그런 집회를 갔어요. 그 25년 전에는 이제 제가 붙박이장 시공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최고급 기술이었죠. 그 붙박이장이 지금은 보편화가 됐지만 그때는 기본이 막 500만 원, 뭐 800만 원, 1000만 원 그랬어요. 그래서 2개를 설치를 하러 갔는데 외국인들 셋을 데리고 갔죠. 갔더니 이제 2층과 3층에 이제 하나씩 설치하는데 가격이 830만 원이었어요. 2개 설치하는데 830만 원. 그런데 이 사모님이 이제 나오셔서 우리를 이렇게 맞아주시는데 얼마나 옷이 고급스러운지 옷에서 광이 나더라고요. 너무 부러웠어요. 야, 어떤 옷은 저렇게 광이 나나 싶을 정도로. 그래서 이제 일이 다 끝나고 결제를 이제 계산을 하는데 사모님이 수표를 한 장 주시는 거예요. 얼마였을까요? 1000만 원. 그래서 사모님 저희는 거스름돈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사장님 너무 고생하셨는데 이거 직원들이랑 식사하세요. 남은 거. 얼마를 받은 거예요? 170만 원. 170만 원을 팁으로 25년 전에. 그거 얘기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그 사모님이 나를 맞아주는 순간부터 내가 일하는 걸 보고 감탄하고 계속 우리 주변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음료수도 갖다 주고 간식도 갖다 주면서 했는데, 제가 그 사모님을 봤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 번도 행복한 웃음을 본 적이 없어요. 행복하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행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이 그냥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신명기 10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 자, 시작. 네. 자, 신명기 10장 13절 시작. 할렐루야. 진짜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진짜 행복하려면, 자, 옆 사람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진짜 행복하려면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된대. 시작. 자, 할렐루야. 자, 한 번만 더 얘기해 주세요. 좀 지켜.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행복한 것이 싫은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행복한 거 싫어. 나는 하는 것마다 안 됐으면 좋겠어. 망했으면 좋겠어. 내 자식들은 지지리도 안 되고 지지리도 망했으면 좋겠어. 뭔가 했다 하면 바로 망했으면 좋겠어.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될까요? 성경은 그것을 너무나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참된 행복을 오늘 본문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여러분, 겉으로 봐서는 이 말씀 속에 이게 뭐야? 이런 생각이 드시죠? 그 비결을 찾아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혜와 총명의 문을 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자기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했는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뭘까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뭘까요? 하나님의 형상은 히브리어로 첼렘이에요. 첼렘 이 단어는 닮았다라는 거예요. 닮았다라는 뜻인데 쉽게 한마디로 말하면 내 아들 그런 뜻이에요. 형상이라는 말은 내 아들 그런 뜻이에요. 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자, 시작. 자, 하나님의 형상 나왔어요. 누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리스도. 아까 형상이란 단어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아들. 첼렘이란 단어는 하나님의 아들, 닮았다라는 뜻인데 첼렘이란 단어가 닮았어요. 닮았다라는 뜻인데 그 닮았다라는 뜻 안에 진짜 뜻은 아버지 닮은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첼렘이란 단어는 내 아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 누구예요? 내 아들 누구? 예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는데 뭘로 창조했다고요? 형상을 따라서. 형상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사람을 창조했는데 어떻게 창조했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모양대로 창조된 거예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러분의 얼굴에서는 어떤 얼굴이 비춰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행동에서는 어떤 행동이 비춰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언어에는 어떤 언어가 비춰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 속에는 어떤 생각이 비춰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첼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이 단어는 26절에도 나와요. 26절, 창세기 1장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안 나와요. 여러분 성경을 빨리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1장 26절. 떴습니다. 자, 시작. 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라고 그랬어요. 여기 모양대로라는 말은 덴무트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덴무트. 그런데 이 덴무트는 무슨 뜻이냐? 닮았다라는 거예요. 자, 아까 첼렘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닮았다. 닮았다.
그러니까 첼렘도 닮았다, 덴무트도 모양대로도 닮았다. 똑같은 닮았다는데 완전히 달라요. 첼렘이란 단어는 아버지 닮은 아들, 그래서 내 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양대로의 이 덴무트는 닮아가는 것, 닮은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는데 그 사람은 뭐 하도록 창조했어요? 닮아가도록. 누구를? 형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는데 그 하나님이 만든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창조했다는 거예요. 72억의 이 세상 사람들이 있는데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닮아갑니까? 아니요. 그러면 예수를 닮아가는 것을 뭐라고 불러요? 사람. 할렐루야. 예수를 닮아가는 게 사람인데 안 닮아가면 뭐라고 부를까요? 그건 또 나와. 자, 여기 잘 보시면 덴무트란 단어가 등장해요. 이 단어는 또한 닮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인데 이 단어가 성경에서 사용될 때는 덴무트는 닮아가다, 유사하다, 같은 모양, 영적, 지적, 도덕적으로 닮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어떻게 닮아가야 돼? 따라서 합니다. 영적, 지적, 도덕적으로 닮아간다. 그게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닮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를 닮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오늘 그 얘기를 성경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닮았다는 의미는 똑같아요. 첼렘이나 덴무트나 똑같은데 첼렘은 그 자체가 본질이 닮은 거예요. 첼렘은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닮았어. 그런데 그 본질 자체가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그래서 첼렘이에요. 그런데 덴무트는 영적, 지적, 도덕적으로 닮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26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첼렘이란 단어가 등장하고 덴무트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이쪽은 첼렘, 이쪽은 덴무트예요. 자, 창조의 능력으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하는 목적으로 사람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산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에서 어긋나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만든 사람이 아닌 거예요. 적어도 사람은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첼렘, 덴무트 그리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27절에는 놀라운 장면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어요. 27절을 두 단어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첼렘 곧 하나님의 형상 첼렘. 자, 아까 26절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첼렘과 덴무트. 와, 우리 사모님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한 번 듣고 기억한 것은 처음 봤어요. 그런데 26절 잘 보셔야 돼. 왜 잘 봐야 되냐면 하나님이 이 본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감춰 놓으신 거예요. 그거를 찾아낸 사람은 보화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런데 26절에 보니까 첼렘, 형상, 첼렘, 그 다음에 모양대로 덴무트, 첼렘과 덴무트라고 기록을 했어요.
사실 똑같은 내용이에요. 27절과 26절이. 그런데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 첼렘, 자기 형상 첼렘, 26절은 첼렘과 데무트, 27절은 첼렘과 첼렘. 이게 무슨 뜻일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26절의 사람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따라서 합니다. 사람은 예수를 닮아가야 돼. 이게 26절이에요. 그런데 그 26절 하나님이 만든 사람들이 점점 누구를 닮아가? 누구를 닮아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 지적, 도덕적으로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27절에서 하나님이 덴무트라고 불렀던 그 사람들을 첼렘으로 불러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다시 26절에 사람이 하나님이 자기 형상 첼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 사람의 목적은 이 첼렘을 닮아가도록 만든 거예요. 그렇게 만들었던 사람이 27절에 보니까 첼렘 점점 덴무트가 예수를 닮아가고 아멘 할 때까지 닮아가니까 하나님이 덴무트를 뭐라고 불러요? 첼렘이 뭐였어요? 내 아들. 할렐루야. 사람을 창조했는데 하나님이 점점 그 형상을 따라 닮아가는 사람으로 인생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닮아가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느냐? 내 아들이라고 불러주더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26절과 27절의 차이예요. 사람을 창조했는데 그 사람이란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닮는 삶을 살아가면 그도 또한 하나님의 형상 곧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로 여겨준다는 사실을 성경의 시작인 창세기 1장에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우리 다 아니까 영접하는 자 시작. 자, 예수님을 26절에 보니까 첼렘과 덴무트, 사람을 만들었는데 덴무트,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사람을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똑같은 말씀을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영접하는 자, 영접하는 게 뭐예요? 영접하는 게 뭐예요? 덴무트. 할렐루야. 지금 이해가 되셨어요? 영접하는 자가 뭐냐? 덴무트. 덴무트가 뭐예요? 예수를 닮아가는 자. 할렐루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요한복음은 영접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진정으로 예수님을 주로 영접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영접했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시편 49편 20절에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다. 존귀한 자가 누구예요? 사람. 그 사람 존귀하나 존귀해. 그런데 생각이 없어서 깨닫지를 못해. 그랬더니 성경은 그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멸망하는 짐승이다. 성경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냐 마귀 자녀냐. 할렐루야. 사람이냐 짐승이냐, 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형상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이 여러분 심령에 깊숙이 새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은 뭘까요? 사람이 뭘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사람이 뭘까요? 여러분, 사람이 뭘까요? 제가 종신대학교에 공부를 하러 갔어요. 종신대학교 공부를 하러 갔는데 그 메인 채플실 딱 계단을 타고 쭉 올라가면 거울이, 큰 거울이 있는데 그 밑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은, 자, 목사가 되기 전에 사람이 되라. 사람이 뭘까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2장 7절 띄워주시면 한번 읽어보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사람을 생명,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 눈에는 사람이 이렇게 눈, 코, 입, 귀 어떤 형태를 띠지만 사람은 어떤 형태에 국한된 게 아니라 영이라는 말씀이에요. 영, 사람은 영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겉으로 보면 남자, 여자인 육적인 존재 같아 보이지만 더 깊이 보면 사람의 껍데기 빼고는 다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이 생명으로 만드셨다는 말이에요. 26절의 사람은 예수를 닮지 않는 모든 사람을 포함한 말이고, 27절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음으로 완성된 사람을 말해요. 그러니까 26절의 사람은 모든 사람. 목사님, 아까 이게 한글로 첼렘 데무트 나온 거 한번 올려봐 주시겠습니까? 자, 봅시다. 26절에는 첼렘 데무트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예. 자, 첼렘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모양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어떻게 했다고? 만들었어. 하나님이 세상 72억의 모든 인구는 어떻게 했다고요?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27절에 보니까 27절에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러니까 이 덴무트가 뭐가 된 거예요? 첼렘이 됐어요. 내 아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이 사람을 창조했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 사람이 뭐가 됐다는 거예요? 첼렘이 됐다는 거예요. 첼렘. 그런데 첼렘이 된 사람들은 뭐 했다고? 창조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이고, 예수를 안 닮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만든 게 기분이 좋아요? 창조한 게 기분이 좋아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계시록에 보니까 첼렘 이 사람을 성경이 뭐라고 부르냐? 뭐라고 불러요? 신부라고 부르더라 이 말이야. 그런데 그 신부가 뭘 하느냐? 하늘을 여는 권세를 가졌다는 거예요. 누가? 신부. 신부가 어떤 사람이에요? 창조된 사람. 어떻게 창조됐어요? 첼렘 내 아들로 창조된 자. 할렐루야. 아멘. 여기까지 믿어지시면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예수를 닮는 사람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이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람이 뭘까? 사람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담이에요.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아담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그래서 성경에 아담이란 단어가 나오면 어떻게 읽어야 돼요? 아니, 얼른 자기 이름으로 불러야 돼. 할렐루야. 아담은 인류의 대표니까. 자, 성경에 아담이란 단어는 인간을 대표한다는 뜻이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신 것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아담아라는 단어가 나오면 여러분의 이름으로 바꾸어 불러야 돼요. 사람이 뭘까? 목사님, 사람을 한번 띄워봐 주세요. 사람.
사람이란 단어는 사람은 아담 이렇게 생겼어요. 글자가 아담 히브리어예요. 이거는 뭐 몰라도 돼요. 아담, 알렙, 달렛, mem이 세 단어의 스펠링으로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는 어떤 그 단어 스펠링의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뜻이 알레프라고 하는 단어는 이건 하나님을 상징하는 단어예요. 알레프가 황소의 뿔이에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그들이 전부 그물을 모아서 우리를 인도해 줄 또 다른 하나님을 만들어내 하고 그물 던졌더니 뭐가 나왔어요? 소. 거기는 송아지라고 나와 있는데 송아지가 아니고 소예요. 소. 그 황소, 히브리인들은 소를 보면 하나님을 생각해요. 자, 이게 소고 이게 두 뿔이에요. 소의 뿔 두 개. 그래서 이거는 황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황소가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이라고 인식했다 이 말이에요. 상징적으로 그렇다 이 말이에요. 소가 하나님이 아니라. 할렐루야. 그런데 알레프라고 하는 단어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 앞에 서다 제사하는 삶을 살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자, 지금 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 사람은 하나님이 뭘 목적으로, 아니 하나님이 왜 이름을 아담이라고 지었냐 이 말이에요. 왜 사람을 아담이라고 지었냐 이 말이에요. 그 아담이란 단어 안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이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은 뭐 하는 거냐? 하나님 앞에 서다. 우리가 죽으면 어디 앞에 서요? 하나님. 인간은 죽으면 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존재예요. 그런데 사람이 죽는다고 다 하나님 앞에 서는 건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 앞에 섭니까? 첼렘, 신부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신부를 하나님은 아담이라고 불렀는데 그 아담은 하나님 앞에 결국은 서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냐? 제사 드리는 사람.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 사람 사는 거예요. 우리가 뭐라는 거예요? 사람. 여러분들은 사람인 거예요 지금. 자, 옆 사람을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보니 사람이었네요. 시작. 자, 그렇게 단순하게 하지 마시고 오늘 보니까 참 예쁜 사람이었네요. 시작. 할렐루야. 두 번째, 달렛이라는 단어는 선악의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선악의 기준을 통과해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선악의 기준이 뭐예요? 선악의 기준 따라서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무리 큰 죄인도 예수를 영접하면 죄사함을 받아요. 선악의 기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선악의 기준이 있다 이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선악의 기준을 통과한 사람은 승인,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거부. 승인하면 천국, 거부하면 알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기가 너무 힘들어 죽겠어. 야, 교회 다니기가 왜 이렇게 힘드냐? 힘들면 다니지 말라고 그러죠. 그냥 그렇게 편안하게 그러면 살다가 뭐 거기 가시면 돼.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하려고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이게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선악의 기준을 통과한 자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맴, 마지막에 있는 맴이란 단어는 광야 같은 삶. 광야 같은 삶. 우리 원장님이 늘 말하는 게 뭐예요? 광야. 그런데 이 단어가 광야라는 거예요. 광야. 이 단어가 광야를 품고 있는 거예요. 이 단어가 나오면은 광야구나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 단어의 원 뜻은 무트, 죽음을 말해요. 죽음.
죽음을 상징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광야 같은 삶을 살다 죽으면 선악의 기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준이 뭐예요? 제사를 드리는 삶.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어떤 삶?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 행함으로. 교회에서 말씀을 듣는데 말씀은 말씀이고 사는 거는 사는 거고, 그러면은 천국 가요 못 가요? 저는 그렇게 봐요. 여러분, 예수님 옆에 있는 우편 강도가 죽었어요. 어디 갔어요? 어디 갔어요? 천국 갔다. 손 들어보세요. 천국 갔다. 그분은 천국 갔다.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갔다. 천국 못 갔다. 손 들어보세요. 이도저도 아닌 사람은 뭐야? 자, 성경에는 네가 나와 함께 오늘 어디? 낙원. 우리나라에도 낙원이 있죠. 서울 가면 낙원상가. 여기 낙원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유토피아예요. 여러분이 어디서 많이 들어봤잖아요. 유토피아, 낙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낙원은 천국은 아니에요. 낙원, 유토피아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집 마당을 말해요. 계시록에 보니까 신부들이 문을 열고 들어가는 곳이 천국이래요. 그럼 이분들은 못 갔어요. 낙원에 있는 거예요. 낙원은 천국이 아니에요. 집 마당인 거예요. 부끄러운 자들의 삶. 예수를 왜 그들은 천국을 못 갔을까요? 왜? 이 삶이 없어. 이 삶이 없어요. 이건 진리입니다. 이 삶이 없는 자들이 어떻게 천국을 가요? 못 갑니다. 성경 어디에도 못 가요.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럼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까? 가요 못 가요? 대답이 지금 주저하고 있어.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이 뭔지를 잘 아셔야 돼요. 여기 믿는다라고 말할 때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피스티스예요. 그런데 이 피스티스는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을 믿어. 그런데 이 피스티스의 원뜻은 믿다, 믿어주다, 약속을 부여받다, 약속을 이행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저 하나님 믿어요.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다, 믿어주다. 인간 측면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측면이 있어. 믿어주는 거예요. 얘가 진짜 나를 믿네 하고 믿어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철수가 영희를 사랑해. 근데 영희는 철수를 안 사랑해. 무슨 사랑이에요? 짝사랑. 믿음에도 짝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믿음은 여러분들이 믿는 것이 하나님도 인정해 줄 때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함 가지고 천국 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가 진짜 나 믿어? 그러면 네가 그렇게 살아봐. 할렐루야. 네 믿음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내게 보이라. 이게 믿는 자들의 삶.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이목적으로 사람을 창조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입니까? 여러분 사람이십니까?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랬어요. 27절에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똑같이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26절에서는 만드시고 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는데 27절에는 창조하셨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럼 만들고와 창조가 뭐가 다르냐? 만드시고 라는 단어는 아싸예요. 아싸. 이 단어는 자 우리가 따라서 한번 해봐. 아싸. 아싸. 뭔가 지금 좋은 일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뜻이에요. 아싸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뭔가를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뭘 행하셨을까요?
사람을 만드는 걸 행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창조는 바라예요. 바라. 이 바라, 창조는 항상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만 창조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전지를 창조하시니라.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하 에레츠 하 샤마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창조는 뭐고 만든 거는 뭐냐? 아싸라는 단어는 어떤 모양을 짓다 그런 뜻인데, 창조하다는 모양을 짓다, 가치관을 불어넣다. 가치관을 불어넣은 게 창조라는 거예요. 여러분 개개인에게 하나님이 가치를 줬어. 자, 세상 사람들에게는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어.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아니 목사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에게 가치를 안 준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오해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해요?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은 호코스모스, 사람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했다고? 사랑했다 이 말이에요. 사랑. 어떻게 사랑했다고? 이처럼 하니까 우리나라 말에는 이처럼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이처럼이란 단어는 후토스예요. 후토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자, 풀어봅시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했어. 어떻게? 이와 같은 방식으로. 어떤 방식? 그 이와 같은 방식이 어떤 방식이에요? 독생자를 주는 방식. 자, 그럼 독생자를 안 준 세상 사람들은 사랑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창세기의 모든 말씀이 시편에서는 완성이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완성이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아무나 사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무나 창조한 게 아니고 그냥 세상 사람들은 만들어버렸어.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은 달라. 가치를 불어넣어줬어. 가치관을 불어넣어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는 가치관이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의 부르는 거기에 가치관을 불어넣고 목적을 두었으며 계획하시고 빚으시고 수많은 사람 중에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중에 전혀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로 완성된, 따라서 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 이게 사람인 거예요. 자, 따라합니다. 나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옆 사람에게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야. 시작. 한 번 더. 알아서 키워. 알아서 키워. 그 왕 같은 제사장으로 빚은 걸작품에다만 이빠라 창조란 단어를 쓴 거예요. 우리나라 말 성경에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조가 몇 번 나왔어요? 자, 다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조가 몇 번 나왔어요? 2번.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원어에는 3번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는 2번밖에 번역이 안 돼 있는데 원어 성경에는 3번이 기록되어 있어요. 어떻게 기록됐는지 한번 봅시다. 이게 중요하니까 보고 가야 돼. 중요해. 자, 원어로 보니까 창조하시되 바라.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바라가 3번 들어갔어요. 성경에 한 문장에 똑같은 단어가 3번이 들어가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에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창조했다 이 말이에요. 누구를? 누구? 누구? 할렐루야. 박수 한번 쳤어요. 누구라고?
따라서요. 나. 창조했다니까. 누구를? 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내가 너 창조했어 이 말이에요. 내가 너 창조했다니까. 내가 너를 창조한 거란 말이야. 강조하고 있는 거야. 따라합시다. 아무개야. 자기 이름을 불러야지. 아무개야. 너는 내가 창조한 사람이야. 이거를 들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야 돼. 내가 너를 창조했어. 나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어.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어.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 돼야 돼. 그래서 너는 첼렘으로 살아가야 한단 말이야. 신랑과 신부 그 관계로 연합하는 존재가 내가 창조한 그 사람이야.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게 좋아요? 창조하는 게 좋아요? 만든 게 좋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걸작품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 하나님이 창조하신 걸작품 중에 걸작품이신 것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을 창조했는데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참 오늘 성경이 재밌죠? 졸린 사람 손 들어보세요. 재밌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는데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대. 우리 짝꿍 나와보세요. 빨리 나와보세요. 여기가 우리 짝꿍이에요. 딴 데 가면 박수치고 난리인데. 자, 남자, 여자 말고 뭐가 있죠? 봐봐요. 남자, 여자 말고 뭐가 있어요? 저쪽 동네가 아니고 두자도 있고 순자도 있고 뭐 막 얘기하더라고. 그런데 그런 게 아니에요. 자, 이제 들어가셔도 돼요. 네. 자,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어요. 자, 봅시다. 성경이 옛날에는 파피루스에 두루마기에 글을 썼어요. 그래서 성경 한 권이 얼만큼 크냐면은 집채만 해. 그러니까 성경은 성전에만 있어요. 누가 만들 수가 없어. 그게 성경이에요. 그런데 글자를 줄이려고 압축하고 또 압축해서 아까 내가 아담 그런 단어가 나온 거예요. 왜? 그걸 다 풀어서 쓰려면 감당이 안 되니까 압축해서 써도 집채보다 커. 그런 성경을 가지고 있을 수도 없고 보유할 수도 없어요. 무조건 글자를 줄여야 돼. 그런데 성경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대. 그럼 봅시다. 남자 말고 여자 말고 뭐가 있냐 이 말이야. 그래서 난 또 궁금한 건 못 참아. 열심히 파고 또 파고 연구를 했죠. 성경에 남자라는 단어는 이씨예요. 우리 원장님 자꾸 가끔 얘기하시잖아요. 이씨. 이씨가 남자라는 뜻이에요. 여자는 이샤가 여자예요. 좀 여자는 까칠하게 생겼잖아요. 글자 자체가. 그렇죠? 네. 이씨. 뭔가 좀 무게 있어 보이는데 이샤. 좀 까칠하게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자들이 좀 까칠한 면이 많아요. 그런데 남자라는 이씨라는 단어는 성경에 남자라고 써진 단어는 다 이씨예요. 성경에 구약 성경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여자라고 써진 거는 다 이씨예요. 이씨. 그런데 제가 오늘 본문을 이제 원어로 이렇게 보다 보니까 놀라운 사실이 발견된 거예요. 여기 이씨, 남자는 이씨여야 돼. 이씨인 줄 알고 봤어요. 그랬더니 이씨라는 단어가 아니라 자카르라는 단어가 남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카르. 이씨여야 되는데 그 자리에 자카르라고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이게 뭔가? 자카르가 무슨 단어인가? 그런데 이 자카르라고 하는 단어는 남자라는 의미 맞아요. 남자이긴 남자인데 결혼을 한
가정을 책임지는 귀여운 남성, 남자보다 신랑. 할렐루야. 여러분 뭔가 떠오르는 게 없습니까? 뭐가 떠올라요? 여러분 성경에서 신랑을 누구로 알고 있어요? 예수. 아까 26절에 셀렘과 덴무트 똑같은 관계예요.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는데 이 자카르라고 하는 단어를 분석해 보니까 자카르라는 단어 안에 교회의 머리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남자는 뭐예요? 신랑. 신랑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자라는 단어를 봅시다. 여자라는 단어는 이샤를 기록해야 되는데 네케바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거예요. 네케바. 네케바가 신부라는 거예요. 신부. 신랑 신부. 할렐루야. 여러분 머릿속에 지금 뭔가가 막 지금 진동이 일어나고 있을 거예요. 신랑과 신부. 이게 도대체 무슨 관계지? 자, 네케바, 신부, 여자라고 하는 단어는 항상 자카르 옆에 붙어. 이 네케바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 몇 번 써지지도 않았어. 그런데 나올 때마다 어디 옆에 있다고? 자카르. 그러니까 신랑 옆에 신부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신부는 항상 누구를 따라다녀? 신랑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세상에 70억이 넘는 인류가 살고 있지만 예수를 신랑으로 여기지 않고 자신이 신랑 대신 예수를 참 신랑으로 여기지 않는 자들은 모두 다 사람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네가 사람이어도 예수를 신랑으로 만나지 않으면 넌 사람 아니야. 그 말을 여기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할렐루야.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은 신부,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사람이에요.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내가 사람이었네. 시작. 할렐루야. 내가 사람 맞다 하는 사람만 손 들어보세요. 나는 사람 맞는 것 같아. 사람이 뭔지는 몰라도 내가 사람인 거는 맞는 것 같아. 할렐루야. 박수 한번 쳐주세요. 자, 좀 길어졌죠? 마지막까지 갑시다. 마지막 남아서 하나, 신부에 대한 얘기. 사람이 뭔지는 알았잖아 우리가. 제사하는 삶, 승인과 거부, 그렇죠? 우리가 선악의 기준을 통과해서 죽음을 통해 말씀을 들으면 행함으로 뱉어내고 제사하는 삶, 하나님 앞에 서다. 이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잖아요. 할렐루야. 자, 옆 사람에게 오늘 보니까 진짜 사람이었네. 시작. 자, 네케바라고 하는 단어는 5개의 단어로 스펠링으로 되어 있어요. 목사님 한 번만 더 띄워주십시오. 네케바. 신부. 신부라고 하는 단어는 이에요. 네케바예요. 네케바. 신부. 네케바. 이 단어 하나, 둘, 셋, 넷, 5개 스펠링으로 되어 있죠. 자, 바브, 눈, 코프, 베이트, 해. 이 5개 스펠링으로 되어 있어요. 자, 봅시다. 바브. 지금 뭐 얘기하는 거예요? 한자로 한자. 한자. 자, 뭐라고? 안 들려요. 뭐라고? 뭐라고요? 알았죠? 지금 뭐 얘기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얘기로 들으셔야 돼요.
자, 여기 바브라고 하는 단어는 말씀을 끌어당겨 거울로 봄이에요. 사람은 여러 가지 인격이 있어요. 사람들 앞에서 하는 인격 행동이 있고 나 혼자만의 인격의 행동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 자신은 알아. 거울을 보면서 자기를 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죄송합니다. 어떤 여자들은 거울을 보고 뭘 봐야 돼? 자기를 봐야 되잖아. 근데 뭘 봐? 화장품만 봐. 화장품만 봐. 뭘 봐야 돼? 나.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너무 화장이 진해서 포장 수준에 뭘 넘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볼 줄 알아야 돼. 그런데 신부는 말씀을 통해서 나를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선포될 때 저건 김 집사가 들어야 돼. 저건 장로님이 들어야 되네. 저건 우리 신랑이 들어야 돼. 이 왼수. 그게 아니고 누가 들어야 된다고요? 나. 그런데 말씀을 끌어당겨서 나를 거울로 볼 수 있는 자가 신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그냥 읽지 마시고 이 말씀은 도대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이 말씀이 도대체 왜 여기 기록되어 있는지를 보고 이 말씀 때문에 나는 뭘 깨달아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볼 수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나. 두 번째, 율법, 언약, 생명의 법이 형성되면 권세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배출하고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이게 율법, 언약, 생명이에요. 이 관계가 형성이 되면 무슨 권세가 주어질까요? 따라서 합니다. 죄사함의 권세.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권세, 이런 권세를 주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나에게. 이 코프라고 하는 단어는 상처를 치료해주고 꿰매는 일. 어떤 사람은 교회 가면 그 사람만 떴다 하면 교회가 비상이야. 그 사람이 주방 가면 주방이 뒤집어지고, 그 사람이 구역에 가면 구역이 뒤집어져, 그 사람이 교사하면 교사가 뒤집어지고, 이런 사람이 있어. 그런데 신부는 말이에요, 이웃의 상처를 꿰매주는 거예요. 신부는 말이죠, 남을 치료해 주는 사람이에요. 내가 가는 곳마다 비상에 걸려. 그러면 내가 진짜 사람인지 내가 진짜 신부인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가 그렇게 하는 게 똑똑한 줄 알아요.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다 범인이거든. 회개합시다. 할렐루야. 나를 봐야 돼, 나를. 그리고 베이트는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이트가 신부의 심장 속에 있는 이유는 뭐예요? 내 안에 뭘 지어야 돼? 하나님의 성전,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지어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지어가요? 그걸 가르쳐줘야지. 아멘은 했는데 어떻게 지어야 돼? 어떻게 해야 내 안에 하나님의 집이 지어지는 거예요? 성경에는 선을 행하라고 그래요. 선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모든 삶이 그리스도와 관계가 돼 있어. 봉사하는 것도, 헌금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찬양하는 것도,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돼 있어. 그러면 지금 내 안에 뭐가 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져 가고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30배, 60배, 100배로 지어진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신부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기도가 삶이 되고 호흡이 되는 삶.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신부의 삶이거든요.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있어요? 교회 와서 신부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교회 와서 맨 하는 얘기가 살 빠지는 얘기, 개돈 얘기, 뭐 이자가 어쩌고 저쩌고, 집을 사가지고 투기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만 해. 응? 그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부의 삶은 그렇게 녹록치 않아요. 예수 믿으면 천국 그 쉽지 않습니다. 우리 아내가 그랬어요. 나는 예수 믿는 게 너무 힘들어서 전도를 못하겠대. 예수 믿는 게 너무 힘들어서. 이게 진짜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힘든 거예요.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국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여러분에게 주는 겁니다. 힘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5가지의 삶을 따라서 합니다. 네케바의 5가지의 삶 따라서 합니다. 나를 위한 네케바의 5가지 삶. 할렐루야. 이 네케바의 5가지 삶이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부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 그냥 남자 그냥 여자가 아니에요. 내가 너를 창조한 거는 참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연합이 이루어지잖아. 그게 사람이야 이 말이에요. 내가 창조한 사람은 그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연합이 없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래요. 마태복음 25장에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는 교회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는 것이 신부의 직분이고 신부는 깨어 있어야 한다고 말해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신부들이 뭘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기름. 기름이 뭐예요? 성령 아니에요. 성령이라고 하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5명의 신부들은 쫓겨갔잖아요. 그럼 뭘 했어? 기름 사러 갔잖아. 사와서 어떻게 했어? 문 열어달라 그랬어. 그렇죠? 만약에 기름이 성령이면 열어줘야지. 하나님이신데 기름 아니에요. 성경에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말하는 그 기름이라는 단어가 엘라이온이에요. 엘라이온이라고 하는 것은 신자의 내적 신앙생활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등 람파스, 이 람파스는 신자의 외적 신앙생활을 말해요. 외적 신앙생활이 뭐예요? 헌금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선한 일하고, 이게 외적인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럼 내적 신앙생활은 뭐예요? 목사님 아까 그거, 이게 엘라이온이에요. 이게 기름이에요. 이게 할렐루야. 이게 없는 사람들이 못 가는 거예요. 응?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은 천국 이야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25장은 심판 이야기예요. 5명은 천국 가, 5명은 천국 못 가. 심판에 대한 얘기라는 거예요. 뭘로? 기름으로. 그 기름이 뭐예요? 네케바의 5가지 삶. 할렐루야. 이해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천국이 말로만 예수 믿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이 삶이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 속에 나타나야 천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계시록 21장 1절로 4절에도 신부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21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것이 준비한 것이 신부가 신랑을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랬어요. 요한이 반모섬에서 계시록을 쓰다가 계시록 4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불러서 천상으로 올라가요. 천상에 올라가서 보니까 21장 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내려오는데 그걸 보니까 요한이 본 거예요. 지금 요한이 보니까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신부가 누구예요? 아이고 이제 잘하시네. 신부가 누구예요? 나. 내가, 신랑이 누구예요? 예수. 신부가 신랑을 위해 단장한 것처럼 보이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뭘 단장했죠? 에? 벽돌을 날랐나요? 아니면 등을 달았나요? 뭘 했어요, 여러분들이? 뭘 했어요? 응? 신부가 남편이 누군데? 예수 그리스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목사님 한 번만 더 내켜봐. 이거예요, 이거. 신부가 단장한 거는 이겁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이런 것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은 뭐 하는 거냐? 신랑을 위해 단장하는 거래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지어져 가는 거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왜 성경이 이토록 디테일하게, 너무나도 예리하고 너무나도 디테일하게 성경을 이렇게 딱딱 아구가 맞아지게 기록해 놨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따라서 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비밀을 다 성경 안에 기록해 놓고 읽는 이로 하여금 그 비밀이 풀어지고, 할렐루야, 그 비밀이 풀어질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거기서 내 인생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 여러분 참으로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된 행복은 참된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참된 신부가 되어서 하루하루가 늘 새롭고 윤택하며 주님이 주신 행복의 기름진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네케바의 5가지 삶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 인생과 내 삶에 이 네케바의 5가지 삶이 열매로 늘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우리 찬양 한번 하겠어요. 신랑 되신 예수께서 우리 찬양합시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 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기름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는. 옆 사람 보면서 예비하고 반대쪽으로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우리 옆 사람 손을 잡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다시 한번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우리 재밌는데 한 번만 더 옆 사람 손잡고 해봅시다. 예비하고 일어서서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줄 예비하고 예배로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우리 한 번만 더 예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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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우리 한 번만 마지막으로 한 번만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항상 깨어 기도하며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기름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 그날 우리는 주님 만나러 갑니다.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고 예수님 오십니다.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그날 밤의 영화로운 혼인 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된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예비하고 예비하라.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주님 오실 때 맞이할 기름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이 네케바의 5가지 삶, 신부의 삶을 나를 통해 나타내 주시옵소서. 내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 같고 하나님의 신부 같은 놀라운 삶의 비결들이 나를 통해 드러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는 기름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기름 준비한 자가 주님을 만난다고 했는데, 아버지, 오늘 나도 기름을 준비한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원장 목사님 목포에서 붕괴를 통해서 하나님 그곳에서도 불이 떨어지고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우리 시간 주여 한번 3번 간절하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